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어제 마음하고 올해 마음하고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목사님이 축복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반주하고 영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한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만 아멘을 왜 안 하지? 아멘해. 재능대로 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은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기대감이 좀 있나요? 어떤 결단의 마음도 있어요? 은성이는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이 우리 은성이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새로운 결단의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옛부터 우리는 새해 시작하거나 할 때 뭐예요? 끊을 것 끊고 세울 것 세우고 해서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결단을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자꾸 이 결단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심삼일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작심이라는 건 마음을 결정지고 다진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떴어요.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평안함인지 좀 걱정이 되는지 아들이 신경 써서 노심초사 그냥 불안한지 손주가 저러니까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를 않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긴장되세요? 아니면 좀 릴렉스? 아니면 지금 따뜻하고 사람도 함께 모이니까 벌써부터 몸이 그냥 입신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하얀 강아지 이름을 마음이라고 했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결심을 했어. 결심이라는 단어가 정했다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약해. 나는 마음이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지 모르겠어. 나는 마음이 강해.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왜 마음이 그러냐? 왜 마음의 결단을 못하는 거야? 마음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어? 마음의 결정을 해야지. 단단히 붙들어야지.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내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를 아마 교회 오면서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손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 둘 셋. 자, 우리 한서가 잘 얘기했어요. 내 마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지. 전인격이라는 거죠. 전인격. 애가 참 영통해요. 너는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자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했더니 어떤 분은 가슴, 어떤 분은 머리라고 했어요. 왜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근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읽기도 해요. 한길 물속은 열길 물속은이지 한길 물속은 아니고 참 쏙지 마세요. 열길 물속은 알 것 같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까요? 예,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한서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전인격 안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연구를 했어요. 마음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해요. 물질 세계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안 보여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읊고 연구하고
또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심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완전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요, 신학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말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가장 잘할까요? 아니면 피조물이 잘할까요? 마음을.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펴보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저도 습관적으로 마음이 여기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으로 어딘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심리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사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카르디아라는 게 뭐냐면 지, 정, 의, 생각, 사고, 결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보통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가 뭐냐면, 여러분,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영혼, 영, 내적 상태,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말에서 나온 게 사이콜로지예요. 사이콜로지가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사이콜로지라는 말이 심리학인데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푸시케, 영혼, 내재된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말에서 나온 게 사이케라는 거거든요. 사이케가 뭐냐면 이게 심리학과 관련된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푸시케를 영어로 음역해놓은 사이케에서 나온 게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콜로지. 제가 오전에도 확인했어요. 일부 예배 때 사이콜로지, 심리학 맞지요? 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만져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 하면 누가 생각나죠? 병원 가면 맨 앞에 이렇게 흉상, 가슴으로 흉상해서 이렇게, 그렇죠. 소크라테스 말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아픔과 걱정과 격정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뇌에서 흘러가는 신경의 흐름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일찍이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은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1800년대에 게이지라는 광부가 있었어요. 광부. 게이지라는 광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산을 폭파해서 이제 거기에서 굴을 뚫거나 아니면 광물을 빼내잖아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폭파 작업을 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잘 연결해서 이걸 구멍을 파는 데다 넣어놓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철골 있죠. 철골이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잔인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이 철골이 요 관통을 한 거예요. 요 여기를 뭐라 하죠? 광대뼈 밑으로 해서 뇌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뇌를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뇌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뇌수술을 받기 전에 이 게이지라는 사람은 침착하고 다정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품이었는데 뇌수술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도 악화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음은 뇌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확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이건 어디에 나타나냐면 몸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혈액이 빨리 흘러가면서 뇌에서 심장에서 박동하는 것을 통해서 뇌에서 지정하는 분비되는 것들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뇌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조정하니까 아마 마음은 뇌에 있는가 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많이 어떻게 돼요? 인정되고 있는 가치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잘 빠져나갔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머리에 있기도 하고 마음이 심장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머리야, 선우야, 오케이, 고마워. 의사 표시해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저도 벌써 여기를 얘기하네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요. 마음에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이 부패했어요. 근데 어디가 부패했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지성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으로 보여줘봐. 만지게 해봐. 자, 마음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과 경건함이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하니까 마음에서부터 뭐가 부패해요? 생각이 부패해요. 말이 부패해요. 행동이 부패해요. 그래서 아까 한서가 얘기했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라는 지정의의 모든 부분이 다 어떻게 됐냐면 부패하게 됐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 마음도 지으셨다겠지만 우리의 뭘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어요. 근데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어떻게 찢어졌을까요? 보세요. 보이죠? 네, 오늘 제가 지금 마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찢어졌냐면 이렇게 찢어졌어요. 우리의 형상도 찢어졌지만 지금 우리의 뭐가 찢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래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근데 이러고 찢어진 마음을 어디서 찾아야 돼?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될 텐데 찢어진 마음을 못 찾지. 근데 마음이 찢어졌다는 건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부정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얘기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과 24절을 함께 보실 건데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보세요. 생각이 어디에서 왔냐면 마음에서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어두움의 마음에서 허망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적으로도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도 지성도 의지도 깨어졌어요.
감정은요, 여러분 감정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 컨택을 하는데 벌써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의 지금 감정이 어때요? 한서가 저러니까 불편한 어른도 있을 거예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거에 관여없이 나는 목사님이 오늘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는구나 때문에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편안함을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기가 따뜻하다 못해 너무 뜨거우면 몸이 뜨거워지면서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도 뜨거워져요. 격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감정이 상한 감정과 건강한 감정이 있다면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어떨까요? 역시 그렇죠. 상한 말이 나와요. 그럼 상한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찔러.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누구를 찔러요?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죠.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말을 해요. 감사의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뿐만 아니라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마음이 많이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 보면 믿음의 말, 감사의 말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싫은 말, 듣기 어려운 말, 마음을 찌르는 말, 관계를 깨트리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아닌데 이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삐뚤린 말이 나와요. 여러분하고는 안 사니까 잘 모르죠.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의지력을 세워서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서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성도 깨지고 감정도 깨졌는데 의지라고 별반 다를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가족이 모였든지 오늘 또 그럴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정축복 기도의 말씀, 가정축복 말씀을 하나씩 정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잘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코팅까지 또 마지막 부분 라운딩까지 그걸 사모가 하면서 예쁜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면서 1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말씀대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뻐요. 처음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을까.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다 이게 어디 갔나 관심도 없어요. 1년 후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잡았더라?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의지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2장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 저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빙하가 있잖아요. 순수한 빙하를 막 녹여갖고 날아온 물을 딱 받아갖고 그걸 먹으면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음이 그냥 샬라샬라샬라샬라 해갖고 변화돼요. 그러면 열심히 드셔야지. 어떻게 해요? 생수를. 근데 제가 아무리 커피나 딴 걸 잘 안 먹거든요. 생수를 먹거든요. 생수를 열심히 먹어도 마음이 그렇게 썩 새롭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다. 이게 변화를 받다라는 게 내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메타모르포마이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구조는요.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덧입힐 때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타모르포마이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에 거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맛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먹고 입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삶도 편안해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내가 앉아있는 의자 밑에 혹시 이게 무너질까, 폭탄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왜 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까. 매주마다 올 때 랜덤으로 어느 의자에다 폭탄 하나씩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교회 오면 뭐부터 해요? 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매주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올 때마다 평안함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예전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뒤에는 뭐죠? 짜라라 짜짜짜. 아무리 쥐어 짜도요 마음이 튼튼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왜 마음이 약해질까요? 왜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말씀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새롭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페리파테오, 갈라디아서 새벽 예배 여러분 전해드렸을 때 들으셨죠? 페리파테오가 뭐냐면 이리저리 따라다닌다. 앞에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발자취를 밟고 간다라는 게 페리파테오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눈이 왔는데 눈이 하얗게 왔는데 아무도 지나간 흔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발걸음으로 찍고 그 자리를 건너갔어요. 다음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더 안 빠지려면 그 자리를 밟고 가요. 은찬이가 참 잘 얘기했어요.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성령님이 우리 앞에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이쪽으로, 성령님이 제가 볼 때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페리파테오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영과 마음과 혼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조건을 다 갖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좀 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52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경험을 하는 기적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아멘으로 선포하시고 부정의 마음, 부정의 생각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을 입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자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셔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거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맛있는 걸 먹어도 어때요? 하기야 마음이 불편한데 넘어가요? 저는 잘 넘어가요. 일단은 건강해야 이기니까. 그래서 아니 이런 상황인데 밥이 넘어가?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돼. 잘 먹어야 건강해야 상황을 버티지.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힘들고 아프면 입에 물 한 모금도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버지 좀 드셔야죠. 어머니 드셔야죠. 그래야 이기시죠. 근데도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쇠약해지면, 아까 잠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마음이 쇠약해지면 어때요? 뭐가 힘들어져요? 몸이 힘들어져요. 심신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잠언 말씀 뭐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꽉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래요? 도둑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이렇게 딱 보고 들어오지 마 그럴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아까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시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빌립보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여러분 몸도 건강해져. 가족이 아픔이나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럼 몸이 약해져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플까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그냥 알아주기라도 하지. 참 너무 몰라주네. 원로막수함님이나 제가 아파요. 왜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 안으로 품고 가지고 오면 우리도 병나요. 받을 건 인정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병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아픔을 내 걸로 받아오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내 아픔이 되어서 내가 힘들어지면 함께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악수 한 번을 해도 몸의 기운이 막, 어제 우리 성구영 신 예배 때 에네르게오, 에너자이저, 제가 어떻게 했죠?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보시기는 하셨어요, 황 집사님? 했잖아요. 에너자이저. 그게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오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성령님을 페리파테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잡고 기도할 때 그 손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 에너지가 흘러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2023년 52주 동안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걸 다 말씀으로 치료받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소원의 항구로 오늘 단톡에 올린 것처럼 누구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혀지는 은혜가 2023년 한 해, 아니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에게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주님 채우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부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격정과 놀람과 두려움과 공포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충만과 은혜와 소망과 하나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새로운 심령의 마음을 부어주사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2023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52조 말씀을 사모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기적의 은혜와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